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불신앙 치우라 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광야에서 불신앙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고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7일도 안 걸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가둬두셨을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7일도 안 걸리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 가둬두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신앙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있어요. 불신앙이 뭔지를. 그러니까 나라가 7번이나 완전히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큰 재앙인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됐어요. 불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친 것을 가리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린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목사님,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게 불신앙입니까?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게 불신앙입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쳤다면 불신앙이에요. 그럼 신앙은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희생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노를 내린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기브롯 핫다와라 그랬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뭐했다? 장사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제외가 없어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돈 때문에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것, 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려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사탄이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을 때 쓴 방법이 뭐냐? 탐욕입니다. 시편 78편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그 탐욕을 따라가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게 뭐냐? 이 정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런다고 그러겠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성도는 뭐요? 탐욕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결국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뭐냐?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탐욕의 무덤이라. 거의 다 우리의 것, 성공, 요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종교 생활합니까? 결국은 육신의 것, 세상 것을 가지고 좀 잘 살아보고 성공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육신과 세상과 돈과 성공 이걸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명만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자신도 살고 가문도 시대도 다 살리는데 그 증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출발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가문만 살린 게 아니에요. 애국과 시대,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기브롯 핫다와 불신앙을 치유해라.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탐욕의 무덤, 사단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단이 만든 탐욕의 무덤에서 나와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은 받는데 포럼이 안 되니까요, 결국은 육신의 말, 세상적인 말로 사단이 불신앙을 심어버려요.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받았는데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난 뒤에 포럼이 있어야 되겠다. 무슨 포럼이냐?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포럼이 있어야 돼. 오직 기도의 비밀을 포럼해야 돼요. 전도의 포럼을 가져야 돼요. 기브롯 핫다와라에서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빠져나오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노를 내려서라도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느냐? 불신앙 치유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하고 좋은 것, 축복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불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진노를 내려서라도 그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도록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은 하세롯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인 기브롯 핫다와라에서 나와 하세롯으로 갔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세롯이란 말은 마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게 취미가 아니요. 아니, 죽일 것 같으면 애굽에 내버두지 뭐.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지 뭐. 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고기를 배 터지게 1년 365일 죽도록 먹어도 그거로 구원 못 받아. 생선을 싸놓고 늘 비린내 풍기며 먹어도 그 생선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참외와 싱싱한 오이와 마늘과 파를 먹어도 그것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뭡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잃어버리고 고기 생선 타령하고 참외 오이 타령하는 것이 그게 불신앙이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사단이 놔둡니까? 애굽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아픈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애굽에 장사지가 없어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 있죠. 자기들이 애굽을 싸워서 이기고 나온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유월절 언약의 피로 인해서 애굽을 치고 나오게 했는데 언제 지들이 애굽 군대하고 싸웠다고? 애굽 군대에게 우리가 이제 잡혀 죽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대신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 미워도 내가 원수 갚으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보복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냐? 유월절을 누리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피의 언약을 누리고 있으라.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의 바다의 길을 건너가게 하셨다. 구약에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동시에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저주와 원죄와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거듭난 날이 언제였느냐? 전 백성들이 동시에 세례를 받은 날이 홍해를 건넌 날이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불신앙을 완전히 기브롯 핫다와라의 무덤을 장사 지내고 하세롯이라고 하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일이 취소될 때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모든 전도 계획이 다 수포로 지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바울이 갖게 됐어요. 그때 생각지도 않게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라. 전도의 문이 새롭게 열렸어요. 온갖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도 제자를 준비하시고 전도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일이 안 되고 막히는 것이 실패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 축복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로 8절에 먼저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충만,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게 된 바울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후대와 미래에 넘겨갈 불신앙을 치유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죠. 어떻게든지 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후대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미래가 지금 남아 있어요. 미래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너의 불신앙을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후대에게 불신앙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치료하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이면 되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화입니다. 복음과 복음화는 다른 말입니다. 사단과 원죄와 지옥의 저주를 무너뜨리는 빛의 축복, 캄캄한 어두운 공간에 성냥개비 하나도 빛은 됩니다. 그러나 전체를 밝히는 빛은 못 됩니다. 그 공간을 환하게 비추는 그것을 가리켜 복음화라고 합니다. 밥과 밥 먹는 것은 다르지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모든 육신적인 염려 떨쳐버리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복음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인데 한쪽에는 어두움과 갈등이 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그러지 못하구나. 내가 이 둘 사이에 영과 육에 껴가지고 내가 지금 죽겠구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금방 불신앙하고 막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 얻은 바울이 복음화가 됐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화를 이루어서 광야의 불신앙을 깨끗이 치유받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완전히 빠져나와 하세롯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우리의 미래와 후대를 위해서 언약을 심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좌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보좌의 축복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을 말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빛의 응답을 말합니다. 성경 66권에서 키가 뭐냐? 복음화와 보좌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보좌화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보좌화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석 달 동안 담대히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에 대한 말입니다.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하면 할수록 불신앙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응답받은 것도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면 말하면은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러면 너는 그래 응답받아 좋겠다. 난 어쩌라고. 나는 힘없고 나는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너는 좋겠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이 없는 사람으로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로마인은 로마인에게. 우리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야 돼요. 우리는 함께 기도의 비밀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냐? 내 학업이, 내 직업이, 내 산업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대 살리는 시대 서밋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든.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이요. 거의 대부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육신적인 건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건 얘기합니다. 그것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100% 당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지금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다 깨부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세우는 가나안이 되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불신앙 치유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다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영적인 것은 싹 다 버리고 오직 육신적인 것, 쓰레기 같은 것만 붙잡고 자랑한다면, 바울 사도가 웃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자랑하던 것 배설물로 여기겠다. 바울 사도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을 가지고 나는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하나님이요, 끝까지 바울을 쓰셨고 세계복음화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바울 사도에게 맡겼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 안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라. 사람들은 광야는 죽음의 땅, 실패의 땅, 재앙의 땅이라고 하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 광야는 기회의 땅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광야가 새로운 시작, 오직 복음을 붙잡는 기회예요.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하는 곳이라.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재앙이요. 아무리 금싸라기 땅 저 강남에 살아도 그것은 저주의 땅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저 시골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땅이에요. 성경과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재앙이 온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에게는 광야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가는 길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절대로 붙잡은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모든 사람을 기브롯 핫다와라에 다 장사 지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절대 복음으로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새로운 렘넌트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즉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잡은 언약입니다. 가장 위험한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절대 붙잡았어요.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라가 큰 위기 속에서 안악산지를 정복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혼란 속에 있을 때 40년 전에 모세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안악산지를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신앙을 치유받은 사람은요, 무엇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그 언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축복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광야의 불신앙을 다 치유받으시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세상과 육신의 끝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정도 사역이 되고 전도가 됐다고 놔두고 있을 때 나는 오직 전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탐욕의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237 나라 복음화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뜻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6월절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의 피를 누리고만 있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한다? 대신 싸우시겠다. 이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